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과 이어서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함께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또 31절부터 이어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됨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영접하여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로지 주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감사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같이 보았었고 또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아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군대의 전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의 그런 역할, 본질, 그리고 승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아왔는데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하신 가운데서 전진해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뜻하신 가운데서 온전하게 방향을 잡아서 나아가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다음에 마태복음 6장 다음에 나오는 7장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나아가라. 넓은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적다라고 하셨어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 왜냐하면 그 길이 만만한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런 거는 그 주님의 생명의 길, 주님의 공의의 길, 주님의 그 법도대로 나아가는 그 생명, 그 주님의 길로 나아가기를 벗어나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이 땅에서 소위 좌파우파 이 세상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대로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수종들며 나아가기 원하는데 이 방향성을
온전하게 우리가 붙들고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선은 앞에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보았듯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선은 모든 기준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만이 온전하고 영원한 기준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홀로 계신 분이시고, 모든 걸 만드신 분이시고,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시고, 모든 역사를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 역사의 마무리를 완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우리가 판결받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말뜻이 가장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후대에 종교적인 그러한 틀로 잘못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종교적인 행위에 얽어매는 그러한 말로서 많이 썼지만, 본질적으로는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 자체는 처음 그 근본적으로 우리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다른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사탄이 반역을 꾀했다가 쫓겨났는데 그 사탄은 역시나 피조물 중에 반역한 자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전지하지도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사탄은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것을 변질시켜서 악하게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휘두르는 것뿐입니다. 이 사탄이 어둠의 세상으로 만들어서 이 땅을 그렇게 좌지우지 해나가고 그렇게 계속 해나가려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머리를 깨부시셨어요. 아멘.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이미 가지신 분이시지만 이 땅을 인간에게 맡겨두셨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이 잘못한 것을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게 하사 이것을 되돌려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한 걸 되돌려 놓으시기 위하여서. 그렇지만 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셨다고 그 악한 세력들이 다 그때 다 공중에서 떨어져 내린 건 아니죠. 머리는 깨졌는데, 그래서 이 악한 그 영들이, 마귀의 세력들이 그 범죄한 것을 볼모 삼아서 사람들을 좌지우지해 나가던 것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다 자신의 생명으로 대속해 내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죄를 사함받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법적으로는 공탁이라는 걸 아십니까? 공탁. 법적으로는 어떤 사람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전달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 그 사람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그 사람한테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자신은 그 법적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맡겨두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 찾아지면은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주님의 피로 공탁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그것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피로 그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그 마귀가 그 죄를 볼모 삼아서 좌지우지하던 거에서 해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둠의 그 나라에서 옮겨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서 그 악한 영향력에서 우리가 해방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씻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심으로 우리가 그게 거듭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는 그 일이 벌어졌으므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던 것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살림받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이제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서 가버리신 것이 아니라 살려놓으신 우리의 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역사가, 이 모든 하늘과 땅이 지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늘과 땅을 주님의 명령으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흑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끝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애초에 만들기로 계획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애지중지하셨었죠. 그래서 사람을 위하여서 사실은 그 앞에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서 사람을 마지막에 만들어 놓으셔서 그 모든 것을 누려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그 사람의 후손들이 이것들을 누리게 하시면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 주권을 행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범죄하게 되었을 때 인간이 그 존재의 근원 자체를 사실은 부정하게 돼버린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인간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들, 심지어는 저 사탄조차도 타락하기 전에 그 사탄, 그 광명의 천사였죠. 원래는 그 빛은 자신이 스스로 내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빛을 계속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뿜어져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그 원래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그 천사, 그 존재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죠. 모든 피조물들, 근데 처음 만들어 놓으셨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주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천사를 처음 만들 때에도 그 의지를 주셨었고,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의지를 주셨었습니다. 근데 천사는 몸을 갖고 있지 않죠. 천사는 처음 만들 때 영의 존재로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의 존재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떨어지게 되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몸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대로 만들어 주셨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단어가 사실 무엇과 같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놓으셨다고 할 때에는 사실은 이게 자연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실 인간이 타락할 것도 아셨어요. 인간이 범죄할 거라 아셨어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만들어 놓았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모든 걸 아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그 넘어지지 않을 완전함이 인간 가운데는 없다는 것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실은 몸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신 것은 이 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은 쇠하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인간의 삶이 한정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한정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키면 다시 살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내셨죠. 아담과 하와를. 왜 쫓아내셨습니까? 생명나무의 과실도 먹게 될까봐 쫓아내셨어요. 왜냐하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면 그 범죄한 채로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한정되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으로 오염된 그 존재가 영원히 가면은 영원히 그냥 돌이켜지지 않고 그대로 계속해서 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평행선을 달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평행선을 달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인간은 한정된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정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으면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애초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모든 법도 가운데서 인간을 자율적인 존재지만 그 테두리 내에서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대로 그 주권을 행사하면서 이 땅의 주권 세력으로서 주권적인 존재로서 살아나가게 만들어주셨었는데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그 범죄를 행하면서 떠나간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돌아올 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 마땅하신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행사하시는 것이 옳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옳으십니다. 그 뜻 가운데에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기준이에요. 하나님만이 주권자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금 그 관계 가운데로 돌이켜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다시 섬기게 된 구원받은 백성들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아니면은 회복되어지지 않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믿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그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먼저 해주셨죠. 두 번째는 너의 자손을,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물론 이 두 가지가 앞뒤가 또 뒤바뀌어도 나옵니다. 그래서 후손에 대한 약속이 첫 번째고, 또 땅에 대한 약속이 두 번째고, 근데 결정적으로 세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또한 너의 후손,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메시아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구원자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도 오실 그 메시아, 2000년 전에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인물이죠. 아브라함은 BC 2000년에 살았고, 그리고 그 1000년이 지난 또 다윗 시대 BC 1000년에 다윗도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시편 110편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기까지 내 보좌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시는 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시편 22편 같은 데 보십시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이미 다윗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이미 오실 메시아를 보았어요. 그분을 봄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아브라함은 오시기 전 2000년 전 사람인데 우리는 오신 다음에 2000년 후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와 아브라함 중간에 있는 그 AD 30년경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맞이하였었죠. 예수님이 오셨던 것을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먼저 맞이하였었어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의 도로는 우둔하여졌지만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 그 마지막 그 역사의 마무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건 역사상 살았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도 구원 얻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도 찾으면서 온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그날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마무리될 것인데, 우리가 그 역사를 이제 향하여서 지금 달려가 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대로 유대 백성들 가운데 먼저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는 전 세계 가운데 펼쳐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구석구석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 세대 가운데, 이 미전도 종족 가운데 우리가 그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는, 사탄의 머리는 깨트려 놓으셨지만 그 다음에 기록되어진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아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 신으로서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치명타를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지만, 아까 공탁의 개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 주셔서 이미 그것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사함받고 성령이 임하셔서 영이 거듭나지고 성령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의 보혈의 역사가 온 열방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것 가운데서 아직도 안 믿는 사람, 그걸 증거 받았음에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건 본인의 탓인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증거하는 자들이 나아가지고 있죠.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가 사함받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하게 된 사람들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과 같은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한 기도를 어떻게 이어가라고 하십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 교회 가가지고 그냥 자기 복을 빌고 자기가 이 땅에서 사는 것만 어떻게 되어지면 되는 그 단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크게 그 중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관계성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서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생육과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주신 그 권한을 다시금 인간 가운데 되찾게 하시는데, 그 권한을 되찾는 것은 알 바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접하지도, 그것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이 땅에서 자연적인 것 가운데 돈 많이 버는 거, 그냥 자녀가 뭐 좋은 대학 가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선우가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미혹되어져요. 선우는 바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하루 그 모든 자연들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무엇을 합니까? 창조의 능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물질을 가지고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그걸 변질시켜 가지고 뭐 돈 많이 버는 걸로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게 막아놓으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한테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서야지만, 그 관계 가운데 있어야지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 그것은 바뀔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영생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면 영벌에 처해집니다. 우리의 육신은 호흡이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 이미 영혼이 주님께 속해진 자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아멘. 이 선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계를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그 지위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자연적인 그 지위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미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이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것을 이 땅의 것을 통하여서 현혹하려고 마귀가 하지만 그것이 먼저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것 중에 주님께서 이 뒤에 말하는 것이죠. 31절부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자연계도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스스로 생겨진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풀 한 포기나 흙 한 점이라도 만들어낸 사람이 없어요. 그냥 만들어져 있는 것을 사용할 따름입니다. 지금 그런 것을 누구한테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걸 좀 얻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만물의 창조주를 우리 아버지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세상의 머리를 조아리냐는 것이에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내 아들 딸들이 아닌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관계를 굳건히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모와 자식 관계 가운데 너희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 된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세상에 살 때에도 이 자연계는 하나님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연계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마귀가 회파시켜 놓은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금 회복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서 먼저 아바 아버지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거듭나졌다면 우리가 이제는 자연계 삶에서도 그것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땅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다음에는 그 자녀가 어린 자녀에서부터 장성한 자녀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것과 함께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모든 상황적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주셨고 우리를 그 통치자들로서 세워주셨지만 범죄하면서 우리도 그 존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고 그 이 모든 세상이 어둠 가운데 그렇게 농락당하게 되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셨다. 그것은 우리의 죄의 그 결박을 끊어버리시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피로 살림바 되어지고 주님의 그 영의 역사를 받게 주님께서 길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께서 내신 길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나지고 우리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의 역사를 우리가 수종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풀어내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걸 수종드는 자들로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왕노릇을 하는 것을 지금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자연계에는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온전한 소스가 그 근원이 우리가 이미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행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질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행사하면서 나아갈 때 먼저는 우리 안의 싸움을 먼저 싸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영향을 받은 것들을 끊어내 가야 돼요. 정복해 가야 돼요.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정복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거듭나졌어요. 완전히 새롭게 되어졌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혼은 정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먼저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은
중립적이에요, 사실. 그렇지만 파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신이, 그 어둠의 그 세력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 육신은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 파괴되어져서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혼이 잘못 사고하는 것들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세상적으로 사고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의 영을 따라 이것들을 사고해 가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중에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시기가 왜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그런 욕심들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이런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은 살려 놓으셨는데 우리의 혼은 온전한 그릇으로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성령님께 사로잡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셨어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죠. 하나님께서 먼저는 창조주시라는 것, 완전히 구별된 분이시라는 것, 그분의 기준이 온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창조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주권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세워졌었어요. 그걸 다시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하여 가시고 계신데, 이제는 우리가 그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들은 깨트려지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들은 힘을 잃고 그 공중에서 떨어져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적되는 그 세력들이 발판되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2장 7절의 말씀처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있을 곳을 다시 얻지 못한 고로 땅으로 내어 쫓긴지라. 완전히 쫓겨지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발판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예수님은 그걸 밟으면서 임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공중, 우리의 속에서는 사실 영과 혼과 몸이 사실은 이 3층 천, 2층 천, 2층 천과 같아요. 사실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몸으로는 1층 천, 이 자연계를 접하면서 나아가요. 우리의 혼으로는 2층 천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권세 영역이에요. 이 땅의 권세 영역인데 원래는 아담한테 주어졌던 것, 사람한테 주어졌던 것인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사단이 그 꼬드긴 그 마귀가 취해간 것, 그래서 이 세상 신노릇하고 있다, 이 공중에 권세 잡았다 하고 있을 때 그 공중이라고 일컬어지는 곳, 그곳이 2층 천입니다. 그리고 3층 천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우리의 영은 거듭나지면 연결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세요. 근데 우리의 영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영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지금 연결되어서 같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계와 그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와 사이에 이층천 마귀가 지금 껴들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고 가운데, 우리의 혼 가운데 지금 껴들어 있는 그런 잘못된 사고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죠. 고린도서 10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그 싸우는 무기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나님의 강력이라. 모든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사상과 이론을 파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에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말씀이 그냥 그 문자가 그냥 문자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접할 때 그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감화가 될 때, 성령님의 사로잡히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수술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우리가 그러한 과정들을 계속하여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러세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수건을 벗은 얼굴로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 영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내면적인 그 싸움들을 싸워나갈 때 그 용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주님께로 부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수종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생명의 뜻이고 축복의 뜻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방향성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뜻을 먼저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자연계의 것들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의 세계도 만드셨고 자연의 세계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주님이세요.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그 우선순위를 바로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실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교회 성전을 세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곳에 이렇게 들어왔지만, 매달 월세가 되는 날이 다가오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또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근데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실 때 그냥 하늘로부터 돈다발이 떨어지게 하시는 건 아니죠. 무엇을 하시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사실은 제한이 없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이 땅의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사실은 기회를 주고 계세요. 제가 천사는 몸이 없이 영의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타락한 이후에는 그들은 돌이켜지지 않는다는 말을 드렸죠. 근데 오히려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셔서 이 땅에서 사실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그림자라 그러셨어요.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 때에 깨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증거가 만물에 보여져 알게 되었다고, 그래서 부인하지 못한다고. 만물이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그 질서를 이루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건 설계자가 없이는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을 볼 때 인간의 이 기관들이 이렇게 움직여지고 활동하는 것들을 볼 때 이것은 설계자가 없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보다도 훨씬 더 덜 복잡한 비행기만 해도 2만 개의 부품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 2만 개의 부품을 바닷가에 흩트려 놔 보십시오. 그럼 파도가 치면서 비행기가 만들어집니까? 그것보다 더 허무맹랑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 우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보다도 더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사실 인간이 뭐 진화됐다? 그럼 진화의 주체는 누굽니까? 진화를 누가 시켰어요? 그럼 처음 생명이 나타난 건 누가 했어요? 이것에 대한 답을 진화론자들은 하지 못해요. 그들은 그렇다고 우겨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진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도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가는 중간종이 있어야죠. 없어요. 인간은 인간이고 원숭이는 원숭이입니다. 원숭이에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굉장히 이거 개그인데 이걸 과학이라고 하고 있어요. 원숭이가 조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숭이는 원숭이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요 정말 판박이라 그러죠. 그 부모의 얼굴을 닮아서 나와요. 자,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가만 들여다보고 신기해요. 특별히 뭐 아빠의 얼굴을 많이 닮을 수도 있고 엄마의 얼굴을 많이 닮을 수도 있는데 그럼 엄마 아빠의 얼굴을 닮게 돼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설계죠. 사실 이 DNA를 연구한 그 게놈 프로젝트라는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은 진짜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뿐이 없게 됐다 그래요. 얼마나 복잡한 그러한 그 설계도가 그 안에 있는지 인간에게. 이거는 설계자가 없이는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은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회를 한 번 더 가지게 된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역을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 가운데서 그림자와 같은 이 세계 가운데서 살면서 가늠해 볼 수 있게끔 그것을 정말 유추해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는 세계를 주셨어요. 이건 중간 스테이션입니다. 나중에 연옥이라는 중간 스테이션은 없습니다. 그냥 이 땅의 삶이, 인생이 중간 스테이션이에요. 이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로 그 사탄이 가는 그 불못에 같이 갈 수뿐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일시 그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겨져야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땅의 그런 역사로 염려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들어왔지만 정말 월세가 오는 때에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중간에 그 과정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감동하셔서 그 일들을 같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같이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우리가 같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수종들게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는 사실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죠. 그래서 앞에서 정찰병들이 있어요. 앞에서 먼저 뭔가를 보고서 그것을 앞에 뭐가 오고 있다,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다, 아니면은 어떤 적진 가운데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것을 기습해야 된다, 여러 가지 그러한 정찰병들이 있습니다. 정찰의 역할을 하는. 그런가 하면 뭐 포병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포를 쏴대면서 먼저 그 길들을 먼저 마련하는 거죠. 또 공군의 역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공군처럼 먼저 비행기처럼 떠가지고 먼저 포격을 가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육군의 역할을 맡을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 지역 나아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맡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보급병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을 하게끔,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위해서 보급을 하게끔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땅의 일은 임시 처소와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했느냐를 따라서 사실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그 생명 가운데서 부활된 몸을 입고서 주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실 때 주님께서 고을 권세를 맡기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했느냐를 주님께서는 평가하시고 그걸 가지고서 고을의 권세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은 바 그 역할을 이 땅 가운데 충실히 할 때에 그걸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것을 그 각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서 아무 도움도 사실은 필요 없으시지만 우리에게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상급을 쌓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10월 3일에 광화문에 모였었는데 그것에 대한 의미를 잠깐 간략하게만 제가 나눠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나라의 단위에서는 어떻게 행하고 계시냐, 파수꾼의 역할, 그 정찰병과 같은 역할을 맡은 그 그룹에서 이것을 보고서 이 레포트를 우리한테도 같이 나눴는데,
함께 잠깐 나누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3일은 한민족의 교회와 나라의 새로운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왕국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에 울려 퍼졌습니다. 2016년 9월 이때 경주에 지진이 2번 있었어요. 근데 한반도에 본격적인 진동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한반도를 오래 지배해온 태양신 진의 뿌리를 흔들고 교회를 흔들리지 않을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놀라운 때가 시작된 시점에서 이를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과의 큰 전쟁이 전개될 것입니다. 표면적인 구원은 조국 퇴진 문재인 탄핵이었지만, 집회에 참여한 교회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이 땅에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거리에 모인 교회는 한민족 가운데 깨어 기도하는 자들과 중보자들, 민족의 운명을 위해 나선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새로운 기름 부음으로 한민족을 주님이 정하신 제사장의 나라로 변모시킬 위대한 성령의 운동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5,000년 동안 이 땅에 족쇄를 치고 다스린 태양신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영원히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로 들여오는 문을 열고 길을 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제사장 나라의 선포가 그때 이루어졌던 것인데, 10월 3일 오전 10시 첫 예배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수많은 무리의 천군 천사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와 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사단의 진을 부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마귀들의 부대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세운 제단과 구조물들이 불살라졌습니다. 많은 예배에 참여한 파수꾼들이 주께서 직접 광화문에 모인 주님의 종들 가운데를 거니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날은 주께서 한반도에 오랜 시간 태양신 2층 천의 권세의 다스림을 받던 나라를 폐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를 명하신 그 시작점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민족의 소명, 곧 제사장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울려 퍼지고 이 일을 위한 하늘 군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와 부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다가올 부흥은 얀후스의 진리의 부흥을 필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전진하여야 할 영적 대각성의 부흥이 될 것입니다. 야누스는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하기 이미 100년 전 1417년에 진리만을 말하고 진리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 것이다 라고 개혁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진리의 개혁을 하였던 사람이에요. 이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100년을 24시간 365일 끊어지지 않는 끊임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를 한 것이 현대 선교의 시발점이 되었죠. 이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또 영향을 받은 것이 요한 웨슬레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흥이 미국에도 펼쳐졌고, 나중에 대각성 운동이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찰스 피니 이런 인물들로 이제 이어졌고, 그 다음에는 무디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로 이어져서, 사실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금 또 영국으로 와서 옥스퍼드 부흥회가 이루어져 가지고, 옥스퍼드가 사실 대단한 학교죠. 거기에 아주 똑똑한 학생들이 그 구두공이었던 무디의 발음을 보고서 문법도 틀리고 이런 거 보고 비웃었다가 나중에 이제 틀린 문법들을 정리해 온 거예요. 이 학생 중에서. 그랬더니 무디가 그래요. 나는 내 문법이 틀린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난 부족한 문법이 남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는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은 당신의 그 문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7명의 그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7인이라는 이 사람들이 이 영국의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로 수종들게 됐어요. 그리고서 나중에는 허드슨 테일러와 같이 중국 내지 선교사로 갑니다. 이 부흥의 그 역사를 또 다시 미국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6년 아주사 부흥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또 펼쳐집니다. 이 부흥의 일들이 계속해서 번져나간 것입니다. 그것의 중심에는 야누스로부터 시작된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우린 진리를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는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불의와 악을 멸하는 분리와 심판의 과정, 교회의 거대한 개혁과 초대교회를 뛰어넘는 남은 자 교회의 등장을 내용으로 할 것입니다. 이들은 한반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여호수아 정복전쟁의 군대로 나설 것입니다. 제사장의 나라는 열방으로 터져 자신을 제단에 드림으로 민족과 족속들을 주께로 드리는 족속입니다. 한민족은 마지막 흩어진 자녀들을 주께로 올리고 모으는 일에 드려질 족속입니다. 이를 위한 한민족의 대부흥의 나팔이 10월 3일에 불려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것이 10월 9일에도 또 이어졌고 10월 25일에 그러한 철학 기도까지도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사실 바라는 것보다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또 다른 전진을 했어요. 이것 자체를 근데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무슨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회개도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받으시겠느냐. 근데 기도원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원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먼저입니까? 그 아버지의 우상을 깨트린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먼저였어요. 천사가 찾아와서 큰 용사여 먼저 말씀하였죠. 그리고서 이 아버지의 우상을 깨트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우상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부터 철저하게 순복하며 나아가야 돼요. 남을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며 나아갈 때 그걸 권위로 주실 때 그걸 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임의로 자기 멋대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하시고 권위를 입혀주셨을 때 그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권위를 업신여기는 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지금 권위를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그분은 완전치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서가지고 방비하면서 가는 겁니다. 악의 그런 모사들이 그걸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런 거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 아쉬움은 있어요. 정말 깊은 회개로 그때 들어갔었으면 하는 정말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단계로 지금 진행케 하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또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전진도 안 하고서 폄훼만 하고 있어. 그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조금 더 길어지긴 하는데 제가 요거는 좀 나눠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서 좀만 더 나누고서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후에 중간에 이제 얘기들이 있고 또 뒤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017년 3월 15일 사두선다 셀바라지 선교사님 한국에 오셨을 때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중국에서 온 짙은 초록색 용이 그 발톱으로 남한을 찍어 북으로 끌어당길 것이며 새로 일어난 악한 왕이 이 일에 쓰임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었죠. 이 일은 은밀하게 그러나 한반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늘이 움직이고 있는 이때에 사단은 강력하게 다른 편에서 그 반대편에서 강력하게 중국의 용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주께서 환상과 계시로 나타내신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용은 그 머리와 몸통은 이미 북한 지역을 향해 깊숙이 들어왔고, 지금 요즘 보면은 김정은이 계속 험한 말들을 지금 내뱉고 있어요. 얼마 전에 백두산 올라갔다 왔죠.
백두산은 악한 영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이가 전쟁의 영을 다시금 받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과 더 긴밀하게 다시금 가고 있습니다. 10월에 들어 주님은 진시황의 병마용이 대거 조준 국경,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 국경을 넘어 북한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유엔의 제재가 심해지면서 식량과 에너지 등 경제의 핵심 분야에서 북한의 대중 의존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 김정은이 정사 외교의 측면에서 중국에 밀착하면서 다시 항미 원조의 동맹 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동맹의 전변에 경제 원조가 뒤에 군사 동맹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내 중국파들이 장석택에 처형 뒤 괴멸되는 듯 하였으나 다시 크게 세력을 얻고 있으며 군사 카르텔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김일성 형상의 음보의 영과 함께 서 있는 중국 장군은 팽덕회로 보입니다. 그는 6.25 전쟁 때 중국군 총사령관의 지위를 가졌던 자입니다. 북에서 남한을 삼킬 사단의 군대의 집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5개의 발톱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남한은 용의 발톱이 움직이고 있는데 5개의 발톱은 곧 5개 움직이는 세력을 의미하는데, 첫째는 제2코민테른, 이건 공산주의 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형태로 들어오는 공산동맹의 발톱으로 민주당과 진보전당을 향하고 있으며 그들을 통하여서 지금 마술을 뻗친다는 거죠. 둘째는 화성의 세력, 그 중국 상인들 세력을 의미하는 토루, 한국에 들어온 중화금융, 부동산과 상권. 셋째는 그 배경에서 역사하고 있는 상하의 방, 이와 결탁한 글로벌리스트 세력들, 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런 세력들이죠. 여시제와 연대되어 있다. 넷째는 진시황의 병마용, 시진핑이 운영하는 한반도에 들어온 군대 스파이를 포함한 여러 형태의 인력들. 다섯째는 고래로 중국과 맺은 모든 협약과 이를 배경으로 형성된 의문에 쓴 증서들. 그대로 계속 이제 우리나라에 정말 어려울 때 이런 중국과 사대주의로서 자꾸 그 안 좋은 그 계약을 맺었던 것들이 있었죠.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발목을 잡는 영적인 또 일이 되어지고 있는데, 특히 민주당과 정계의 여시제의 재정을 공급함으로 묶임의 구조가 형성된 것과 고래로부터 중국과 맺은 각종 불평등, 종속적인 조약들은 영적인 증서를 형성하여 중국의 용이 한반도에서 움직이는 합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데, 이들을 끊어내는 일이 매우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발톱은 또 다른 뱀, 용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 배에 의문에 쓴 증서를 가득 품고 한반도를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영적 세력들이 실제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는 싸워 나가야 돼요. 중국의 용과 싸우기 위하여 먼저 북한의 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의 지하 교회 교인들이 있죠. 우리는 북의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해야 합니다. 또한 남의 중보자들이 역시 남한내로 파고드는 5발톱의 의미를 깨닫고 중보로 전쟁해야 합니다. 6.25 전쟁과 같은 참다한 역사가 다시 이곳에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한반도에 설 수 있도록 깊이 중보할 시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저희도 이곳에서 기도할 때 올해 내에 이 세력들을 깨트려내지 않으면은 6.25, 제2의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하나님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감사하게도 10월 3일, 10월 9일, 10월 25일 계속해서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큰 무리가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할 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아까 광고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광호 목사님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는데, 한 달 안에 이 싸움을 끝내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사실은 이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를 취하고 이제는 저 북한의 악한 세력들도 깨트려버리고 이제 한반도를 복음 평화 통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예수 왕국으로서 완전히 돌이켜오면서 전 세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되도록 우리가 섬기면서 이스라엘까지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WCC의 악한 계계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끊어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함께 전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사 악한 것들을 완전히 떨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붙들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